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장성만 형제 맞죠? 예, 우리 조경희 학교 의과대학 학교 복학을 해서 우리 학생 먼저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신약 8페이지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해서 암송을 하기도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이제 다 외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참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회 시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마칠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마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아주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가정에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교회 대표기도 혹은 공기도회 그런 순서에도 이 기도의 양식을 맞게 순서에 맞게 내용을 적용해서 하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이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이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하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모든 생활과 인생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의 그 흐름을 잘 적용해서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은 은혜로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하면 그냥 달라고 그냥 으앙 하고 울고 이제 끝이죠. 그러나 이제 좀 성숙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르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먼저는 그 마태복음 6장 9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먼저 높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층천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 구조에 그렇습니다. 1층천 하면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것을 1층천으로, 그리고 이제 대기권 밖에 우주를 2층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천은 천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천국을 3층천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식 구조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의식 구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3층천으로 보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며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과 다르고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며
또 무소부재하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가 아버지께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굉장히 공동체적 의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도는 오늘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My Go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Our Father, 우리의 하나님, 이 교회는 항상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가족에 아버지가 있으면은,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은 다 내 아버지지만은 또 다 우리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이렇게 한 공동체, 지체가 여럿이지만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고 이름이 존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가장 칭송하고 높이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 전에 찬양을 항상 먼저 합니다. 찬양을 주로 여러 곡을 찬양을 하는 이유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공동체 기도도 그렇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우리의 간구할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보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늘 이제 암송을 이렇게 하죠.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며 하면 왕국입니다. 왕국.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가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일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와 열방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이 구체적으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선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선교가 확장되고 전도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국경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그 국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경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나라가 커져가는 거죠.
그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혹은 가정에서 기도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교회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급할 때 내 개인 기도 제목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의 개인에 간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도 교회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먼저 기도하고 선교단체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과 질병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죄도 많고, 이 땅은 전쟁도 많고,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심지어 우상 숭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불모지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신 것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넓어져가는, 확장해져가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은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갈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이전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수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첫 번째라고 하면 이제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호흡하듯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론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 경제가 발전해서 다 먹고 살만하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이제 매일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루도 안 먹으면은, 물론 며칠 금식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양식을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될 걸, 왜 한 주에 한 번 먹든지 1년에 한 번만 먹고 1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먹고 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건강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한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주일 성도랍니다. 주일 성도.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선반에 올려놓고 한 주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또 주일날 생각이 나서 성경책 들고 또 교회 오고, 여러분 그거는 일주일에 하루만 밥 딱 한 끼 혹은 세 끼 몰아서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아예 음식 먹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와서 일주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음식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꼭 먹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모든 우리의 필요와 간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처럼 그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죠. 왜냐하면 광야가 사막 같은데 뭐 농사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40년 동안 지낼 동안에 한 번도 굶지 않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뭘 먹고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죠.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 뜻입니다. 둥글고 또 달기가 꿀송이 같고 그 이슬처럼 매일 땅에서 새벽에 나가면 거두어서 양식을 먹는 게, 그건 매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은 그 전날 또 양을 또 많이 거둬서 주일날은 거두지 않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잘 안 듣고 주일날도 거두러 나가죠.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매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일주일째 한꺼번에 거둬가지고 이렇게 재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은 그날 매일 양식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새밥을 매일 내리듯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왜 만나를 주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40년간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도 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땀 흘려 일해서 먹고 벌어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매일 주는 양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나라, 부흥된 나라는 다 경제적으로 풍성합니다. 양식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 여러 통계를 봤을 때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그 순위가 1순위부터 쭉 있습니다. 보니까 다 못 사는 나라. 그 양식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하는 나라.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좀처럼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풍성하고 발전한 나라가 양식이 넘쳐서 사람들이 살 빼려고 어떻게 하면은 살 빼는데 그에 관심 있지, 이렇게 양식이 남아가지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그 순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직장 생활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복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지역 사회를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달라는 것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죠. 자기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고 직장도 생각하고 동료들도 생각하고 여러 사람을 조화롭게 생각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번영하도록 안녕을 위한 기도 제목, 샬롬이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정의와 공의가 통치되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게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죄사함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제3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살 그런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지금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구원에도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에도 임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좀 안 됐다가 되었다가 그렇게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태어났다고 끝은 아니죠.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고, 이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이 끊임없는, 또 실수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또 회개도 하고 또 뉘우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와 같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와 싸워 나가야 되고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갖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회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의와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안 갔습니다. 이런 온전한 구원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지, 천국 갈 때까지 그 긴 나그네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죄를 이제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여기에 이제 죄를 사해 달라고 한 그 말씀은 오펠레마라는 뜻인데, 그건 원래 뜻은 부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내게 빚진 게 있어서 내가 탕감을 해줄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줘. 그런가 같은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듯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듯이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을 내가 이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을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토마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과실입니다. 과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실수로 내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좀처럼 사람들은 용서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너가 손해를 입고 너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죄 다 용서해 줄게. 용서는 해주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너가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왜냐하면 내게 어떤 잘못한 사람을 그걸 좀처럼 절대라고는 좀 그런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잊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잊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에도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늘 또 용서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모가 한없이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뭐 끝이 없잖아요. 그냥 한없이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한번 낳아 키워보세요. 전에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옛날 성교원에 그 아이들 입에 밥 먹는 그걸 이제 촬영을 이렇게 쫙 하더라고. 다른 행사 같은 거 많이 촬영 안 하고 간 보니까 밥 먹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걸 촬영. 사진도 요새는 어린이집 보내면 매일 카트를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다 보냅니다. 지금은 카톡이 잘 돼가지고 그때 아이들 몇 카트씩 다 찍어 보내고 부모가 자기 아들 뭐 하는지 다 봅니다. 제일 기쁜 게 자기 아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그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애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겠구나 이제 그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밥 묻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제일 만나가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 갔다 오거나 만나면 밥은 묻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게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런 거 저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밥 묻나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갖고 자녀를 한번 키워보면은 자녀 입에 밥이 들어갈 때 제일 기분이 좋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좀 잘못해도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주 아량이 넓고 뭐 도량이 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나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다 용서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그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 용서를 해야죠. 웬만하면 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럼 나도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당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그리고 주님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프테이션. 시험이라는 것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이런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은 진급을 시키려고 또 졸업고사를 치는 졸업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회사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한번 그리 하려고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잘 돼 가지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니까
자격증을 주려면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니까 어쨌든 가르쳐서 테스트를 합격을 해갖고 자격증 줘가지고 내보내가 취업을 시키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든 얘를 한번 떨어뜨려갖고 그냥 학교 못할 때마다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어쨌든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그냥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도달해라는 거예요. 성장해라는 거예요. 성숙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성장시키고, 하나님 또 훈련을 시킵니다. 안 되면 또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합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험에서 멸망하고 심판받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주 끝장이 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걸 템피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은 안 되니까 이기도록 해달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악을 이기는 의미도 되고 악한 자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상당히 참 곤란합니다. 가끔 보면은 한벌리니까 있잖아요. 보면은 이 도로에 차를 가다가 서로 이제 신간을 해가 싸우다가 이래가지고 길바닥에서 내려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 서로가 어떻게 하다가 탁지박을 한다, 아니면은 뭐 추월을 하려는데 한 사람은 들어와야 되겠고 뭐 나는 가야 되겠고 하다 보면은 뭐 서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양보를 하거나 뭐 들으라 하든지, 뭐 안 되면 내가 가고 뭐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러면 서로가 지나가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면 끝인데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혹은 차들이 딸리는 위험한데 내려가 둘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는 거 가끔 보죠. 한 번씩 뉴스도 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다 웃으면서 이렇게 막 손을 하고 미안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니 한번 내려봐라 해갖고 싸움 하자 한 붙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미안합니다. 먼저 가시라.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쪽도 그래 알았다고 이래 하지.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을 만나면 안 만나는 게 좋죠.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세상에 마귀가 또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귀가 악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기도록, 그런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성령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성령으로.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으로 마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쭉 보면은 넓게는 한 100장까지, 앞에 1장부터 이렇게 한 100장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성령이랍니다. 찬송가에 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합시다.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그거는 하나님을 성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자는 그런 의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합시다, 혹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경배하는 그하고는 또 약간 각도 있잖아요. 이게 찬송은 찬송이지만 찬송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성에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성부를 찬양하는 것도 있고 성령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주기도문 암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개인의 기도에도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막 기도 끝내 부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면은 기도가 좀 양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나 기도를 할 때 그게 이제 대입을 하는 거는 내용을 그 시대에 따라 만약 우리가 국가 사회를 갔다면 오늘 터키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회나 또 가정이나 혹은 그 교회가 이제 뭐 전도주를 앞두고 있으면은 뭐 전도가 그 기도 제목 내용에 들어가겠죠. 그 내용은 대입을 하지만 그러나 양식은 그 주기도문에 맞게 하면은 참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암송을 할 때 그냥 아무 이제 이 뭐 그 좀 심장이 없이 그냥 막 암송을 하지 말고 그 암송을 우리가 마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래 암송할 때에 이게 굉장히 깊이 있고 그런 좋은 이제 기도가 되겠죠. 그런 우리 이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성령의 찬양을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또 감사하며 아직 주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적용하여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